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계획을 세우셨고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중에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나님 믿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세상 많은 나라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보여주기 위하고 아브라함이 우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들어 쓰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새롭게 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핏줄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이삭 얘기를 해야 되고 야곱 얘기를 해야 돼요. 이삭이 40살이 지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이삭의 성격이 좀 온유하고 좀 우유부단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도 하나 못 챙겨요. 연애도 하나 제대로 못해. 보다 못해 아버지가 안타까우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그 며느리감 구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는데 자 리브가를 데려왔어요.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했어요. 자 그러면 자식을 빨리 낳고 싶을까? 천천히 낳고 싶을까요? 많이 낳고 싶을까? 적게 낳고 싶을까요? 많이 낳고 싶겠지요. 자기 독자라 얼마나 외롭게 지냈어요. 자기도 죽을 뻔했어. 근데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남보다 10년 늦게 했는데 40살에 결혼했는데 60살까지 애기가 없어. 이쯤 되면 이삭이 무슨 생각일까요? 근데 60살인데도 애기를 못 가지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자식 안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했어요? 최초로 작정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식 달라고 작정 기도를 했다고 부부가 너무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쌍둥이가 나왔어요. 이게 남자들은 몰라요. 근데 여자들은 아시죠? 여자들은 이게 애가 배에서 왜 차는지 알죠? 몰라요? 발길질을 하는데 이 발길질이 둘이 서로 싸워서 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애가 발길질하는 게 이상하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엄마한테 그 기도할 때는 뭔가 이상하니까 기도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응답을 받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응답을 받죠? 깨지의 리브가가 마음에 둡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응답을 주시는데 자 나올 때 누가 나와요? 먼저 에서가 나오고 뒤이어서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어떻게 나와요?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요.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그래서 교수님들을 좀 모셔놓고 이 성서인의 강의를 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실제로 가능한 일이냐? 그랬더니 산부인과 의사 얘기예요. 안 될 건 없대요. 그러니까 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학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제가 싸움을 싸우는데 누가 먼저 나갈 것이냐, 누가 장자가 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장자 상속권을 누가 물려받을 것이냐,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누가 이 반열 안에 들어갈 것이냐, 영적 전투라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털이 많고 붉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이 세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야곱은 성격이 온순하고 또 여성적인 그런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먼저 나왔고 너무 억울하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도 동생은 어쩔 수 없어요. 형과 동생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에서는 그걸 이 영적인 장자 상속권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런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난 것에 대한 엄청난 이 아쉬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만,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맨날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다 마침내 팥죽 한 그릇 사건이 생기게 되죠. 팥죽을 통해서 얘기해주는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그 팥죽 가지고 장난한 야곱도 정말 그 이름대로 야곱이고,
그리고 형 예서가 또 배고프다고 그래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자 팥죽이라고 하는 거는 뚜껑을 열어놓고 저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눌러붙으니까 계속 저어야 돼요. 그러면 이 팥 냄새가 얼마나 구수하게 온 동네에 퍼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짐승장들하고 산에서 들고 뛰다가 지금 동네에서 들어올 때 동네 입구서부터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그게 자기네 집인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 너무 반가우니까 야곱 보고 야 빨리 당장 한 그릇 내놓으라고. 야곱은 시집이 뚝 따는 거죠. 왜 내가 형님한테 이걸 줘야 되는데? 싫다고. 야만 농담하지 말고 빨리 달라고. 그러면 형이라고 그럼 줄게. 형의 장작상속권 나한테 팔으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미친놈 봐나. 야 임마 내가 너한테 판다고 그게 네가 형이 되고 내가 동생이 되냐? 아유 어쨌거나 좋은데 형 나한테 장작상속권 팔아라고 형님이라고 그래. 그럼 내가 팥죽 줄게. 그럼 아마 농담 삼아. 아이고 형님 저 형님으로 모실 테니까 팥죽 한 그릇 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장자 유다서에서 얘기하고 있나요?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상속권을 팍 넘겼다. 이건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족보를 바꿔놓으셨어요. 형이 누가 된 거예요? 야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공부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편애를 해도 이렇게 편애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엄마는 동생을 좋아하고 그리고 완전히 편가르기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 계획을 엄마가 공모를 해가지고 아들하고 해서 양 잡아가지고 털 두르고 그리고 형 흉내를 내고 말이죠. 축복을 사기친 거예요. 사기쳤는데 그리고 아버지는 당했는데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 너도 복 받아라 그랬을 것 같은데 형이 와가지고 나중에 아버지 저 이제 축복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절초풍을 하겠죠? 조금 전에 바꾸고 가는데 웬일이냐? 그 자식 저 틀림없이 야곱이 그랬을 거라고 그 아버지가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예, 축복은 하늘에 뜰 것이고 너는 동생을 섬길 것이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줄기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제가 언약이라고 한 줄기를 놓지 않으면 성경은 지저분하게 되고 말아요. 비윤리적이고 가정적이지도 않고 모범적이지도 않아요. 사극에서 보여주는 거 뭐예요? 중전도 있고 빈도 있고 뭐 많은 이제 여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딱 하나 무슨 전쟁을 치러요? 왕의 아들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걸 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뭐 처음에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장자 상속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에 대한 장자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성경 얘기가 야곱의 이삭의 얘기고 야곱의 얘기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삭과 더불어 맺으시고 이삭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다시 야곱에게로 불려주시는데 자 야곱의 부인이 넷입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은 레아고 레아의 몸종은 실바고 그 다음에 라헬이고 빌하 6명의 아들을 낳고 2명 이렇게 12명을 낳습니다. 자 순서로 보자면 루벤이 장자고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라헬로 얻은 아들은 맨 밑에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이 되게 되죠. 한 남자에게 두 자매가 시집가는 게 세상에 없어요. 이걸 거룩한 경전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이걸 인간의 윤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죽어도 해석이 안 돼요. 야곱 한 사람을 놓고 네 여자가 자식 낳기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라헬이 너무 배가 아파서 자기 몸종을 드리고 또 배가 아파서 레아는 또 질까 그리고 또 자기 몸종을 드리고 그래서 한 남자를 통해서 네 여자가 씨를 뿌리는데 이렇게 12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장자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 태어났어요. 일찍 태어나는데 실바나 비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뭘로 보이겠어요? 몸쪽으로 저 아래인데 엄마가 됐어요. 엄마가 그쵸? 근데 일을 여기 루벤이니까 일을 자주 하다가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게 많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자식만 낳았지 아버지한테 찬밥이요. 그쵸?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끄러운 일들, 아버지의 칭찬을
험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했어요? 세겜에 갔을 때 세겜에서 여동생이 세겜에게 이제 추행을 당하고 그러고도 거절을 당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시몬과 레위가 이제 야곱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따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되지 않겠냐. 할례까지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증표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겜족은요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고 할례까지 받았고 딸 하나, 여자 하나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자, 지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데 근데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자 이거 이제 한참 지나간 다음에요. 요셉이 풀려가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이사를 다 갔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서 죽을 때가 이제 됐을 때 이야기예요. 죽기 전에 유언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함이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야곱이 마지막 유언에서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 상속권에서 제거가 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를 같이 묶고 있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아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가 장자 상속권에서 제거가 되는 얘기가 나오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동물의 왕은 사자죠.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니. 규는 뭡니까? 통치자의 지휘봉이잖아요. 규가 그를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장자 상속이 누구에게로 와요? 유다에게로 오는 거죠.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이제 요셉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주었다고 했어요. 요셉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살고 요셉 때문에 모든 게 회복되기 때문에 요셉을 장자의 명분을 준다고 그랬지 장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 두 몫을 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에스라고 하는 사람을 요셉을 빼고 그 두 사람을 집어넣어서 12지파가 되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되는, 배의 복을 받게 되는 게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장자는 아니죠. 장자 상속권은 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유다로 물려고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그 족보가 연결되는 건 유다를 통해서 내려오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여러 복잡한 많은 비윤리적인 얘기들을 이 언약이라고 하는 줄기, 장자 상속권이라고 하는 이 줄기를 빼놓으면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길이 전혀 없어집니다. 어떤 면으로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핏줄을 선택을 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는 그 와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장자 상속권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